유대인들이 아닌지, 예수님의 오늘 여기서 나오는 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지, 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대표했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맡은 본분 바로 구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8장 54절로부터 54, 55, 56절까지 그리고 57절 보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혹시 교회가 아닌가 높아심에서 이 본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물론 9장 1절부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날 때부터라고 한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죄인이라면 네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이나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에 비판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신학교에서 보면,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주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자녀들 보내지 마세요. 연세대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고대 보내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으뜸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회장이 됩니다. 아주 대담해요. 커밍아웃이요. 커밍아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을, 내 정체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서울대 보내시겠습니까? 그래도 고대 보내시겠어요? 그래도 연대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강남 가서 이 말씀을 들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어요. 거기도 참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 그것이 그렇게 우습다, 세상에서는 우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5절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거룩한 자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친 것을 잘 몰랐습니다. 4절로 거슬러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태양을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낮에 태양이 떠올라서 낮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그 태양이 이제 밤이 되어지면 그도 이제 밤이 되어 어둠 속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태양에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일을 하지 못한다. 밤이 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 태양이 지면 일을 못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굉장히 각자의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한 현재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밤이 되면 4절에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밤이 돼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견주어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수님은 일을 멈추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죠.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그러면 왜 이렇게 밤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제한된 시간,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은 윤회설의 기인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한 파가 있었습니다. 세네파들인데 주로 그들에게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대체적으로 영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보통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한파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제 영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돌다가 다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영도 있다. 그래서 혹시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고 죽으면 그 영이 다시 자녀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얘기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떨쳐버리면서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사회에서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가 가장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법리가이고 또한 율법가이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쭉 나열하는 보면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가말렐 교수에게서 받은 그러한 율법으로 그리고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죄인의 괴수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거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 때부터 맹인 소경된 자를 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깊은 그러한 사고가 있지 않고선, 그리고 그 사고를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바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거슬러 올라가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 일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옥관원 목사님의 그 제자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이제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그 소경된 자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바릅니다. 오히려 물론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답답함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겼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자들처럼, 오늘의 유대인들처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 앞에 자,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한번 발라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할 겁니까? 그리고 그에게 실로함으로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실로함, 바로 예수께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바로 실로함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실로함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실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온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1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비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그리고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 알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대로 빛으로 비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임마누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 세상에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8장 54절로 55절,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57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이 땅에 존재했다가 그도 자기의 수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때를 볼 것을 소망하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쟁이 많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요 57장을 56절을 들이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가 구원의 때를 소망하다가 구원의 때를 보았다는,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보았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래서 성찬식에 그의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에는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 우리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바쁜 사람들의 나날이, 데일리, 그러니까 일상이죠. 데일리카, 데일리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까? 오늘 또 595장, 372장의 나 맡은 본문은 구주를 높이는 겁니다. 구주를 높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귀중한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서울대 학교 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훌륭한 좋은 직업을 갖는 게, 그리고 좋은 아내와 이 세상에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은 성경을 하나의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절을 9장 1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이 문맥 안에 이 내용 안에 교훈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칼빈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애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대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또한 우리의 문화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유지해 나가집니까?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서 요한 사도는 오늘 9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9장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러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열매를 맺어 나를 고치신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는 말은 내가 단순히 나무를 봅니다. 내가 당신 이제 내 앞에 사람이 어른물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떠 보았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고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당에 가보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 쭉 그전에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전주에 가면 전동성당이라고 하는 데 보면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비스듬하게 거기에 십자가의 길을 쭉 이렇게 하고서 고백성사를 어떤 죄의 크고 작음, 죄의 유무 그리고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신부님이 그러시죠. 고백성사를 보면 십자가의 길을 10번 암송하십시오. 어떤 때는 10번 왔다 갔다 하십시오. 라는 말로 그의 죄가 씻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그 고백성사는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신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단순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일 때 그래
나도 살 수 있어. 내가 담배 끊을 수 있어. 내가 뭐 끊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이 담배 끊는 겁니까? 술 마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성의 정체성을 내가 좋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그래 내가 남자처럼 살고 싶어 내가 여자처럼 살고 싶어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성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안 되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아니 내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가 예수께서 자기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아마 장례를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처음 못된 놈, 철교를 저버리게 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은 현상, 내 부모의 그래요. 기껏 해봐야 무덤에다 갖다가 묻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어떤 때는 참 효자들은 1년에 몇 번씩 그 무덤에 가서 술 따라놓고 담배 피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서 절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모를 살려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어도 살아있을 때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 1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의 덮음으로 태어나셔서 그의 온전한 순례의 일정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바로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일을 위하여 나이 많으신 분이 또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고 그 나이 많은 이제 나도 노인네가 되었으니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나도 좀 안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노인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바로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안 가도 고시 패스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에게는 복된 삶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때를 만날 때마다 때를 얻을 때마다 전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날 때부터 소견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나의 생명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주 좋은 병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